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흔들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찬송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판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 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 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임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7년이 걸렸습니다. 시작한 때로부터 마치는 때까지 7년 동안 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성전이 38절에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그 세밀한 부분을 설계한 분은 누굴까요? 성전을 그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계했던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건축 설계사 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성전 건축 설계 디자인을 맡기고 그래서 사람이 고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내부의 장식은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또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그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 성전은 뭐가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고 나서 어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12절에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성전을 잘 완성하면 성전을 내가 받을 만하고 기뻐할 만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지으면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내 계명에 순종하여 그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성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이게 성전의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합쳐진 게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이게 다 합쳐진 성전, 그게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구약 때처럼 어디 특정한 장소를 막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강대상 여기 위에가 제일 거룩한 곳, 여기는 함부로 올라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발도 벗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보수 교단들이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구두발로 여기를 올라오는데요. 여기를 신을 벗고 올라온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실내화를 신고 있는데 이건 괜찮아요?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와야지.
그럴 거면 여러분, 그런 게 우리를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막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그 마음은 귀해요.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은 귀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지, 막 장소를 거룩하다고 장소에 집중하고 막 장소를 섬겨, 물건을 섬겨. 물건이 막 거룩해. 이거 구별해.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거룩한 거야. 그 구별하려는 마음은 귀해요. 그런데 그 구별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죠. 그런데 물건을 섬기고 장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도 세밀한 부분까지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방 사람들 두로의 왕에게 솔로몬이 부탁하잖아요. 백향목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쾌히,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덕을 보게 하죠. 그래서 흔쾌히 백향목을 내줍니다. 내가 잣나무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솔로몬 왕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 인부들이 다 날라줄 거고 당신은 거기서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시지 않겠어요? 구약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부터 안에는 이렇게 해라, 색깔은 이렇게 해라, 길이는 이렇게 해라, 재료는 이거를 써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성막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완성하셨는데, 그럼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거하시는 성전이 된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이제 성전이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막 백향목으로 이제 쫙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예쁘게 장식을 하고 조각을 하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뭘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대. 온통 금이에요. 온통 금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성전은 온통 금으로 바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금을 입힌 걸까요? 근데 성막 만들 때도 하나님이 내부에는 다 금으로 칠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 금이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해요. 정결함을 상징해요. 물론 귀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꼭 물질적이든 아니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어야 된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곳이 없이, 여러분 이 빠지는 곳이 없이라고 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빠진 곳이 전혀 없이 이 금으로 입혀져 있어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입혀져 있어야 돼요. 빠진 곳이 없어야 돼요. 티도 흠도 없어야 돼요. 한 곳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예요. 수준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의 기준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 네가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고 거룩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함과 거룩함, 그건 흠도 티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에까지 내가 뭐 행실로 말로 성인군자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온갖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내가? 그게 아예 안 올라오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안 들고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마음에 뭐 다른 뭐 생각이 들어올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엄격하고 높은 그 기준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덧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흠도 티도 없는 그 완전하고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거죠. 성전이 백향목이 뭐 거룩하겠어요? 잣나무가 거룩하겠어요? 거기에 금으로 입히니까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흠도 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지니까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그 우리가 어떻게 정금같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오염되고 또 타락하고 깨어지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하고 거룩해야 할 우리 자신이지만
성전된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완전함에 거룩함에 이를 수 있사오니 이 아침도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성전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